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활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행기가 앵카리지를 거쳐 미국으로 가든지 구라프로 갈 때는 반드시 앵카리지에 기착해서 급유를 하고 다시 재점검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생명과 재산을 싣고 가는 비행기는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년 12달 365일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6월은 바로 그 한가운데 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1990년 정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후반기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주어진 남은 6개월을 참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오늘 몇 가지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일생을 위해서 모두 다 예정하시고 그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신앙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타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뼛속까지 뿌리를 내린 잘못된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이요, 인간이 자력으로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천국 계시는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을 때는 만세 만대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타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아랠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서 도와줄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난 다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자기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가? 우리는 깊이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를 통한 오중보험과 상중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헛되이 십자가에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몸 찢고 피를 흘린 그 공로를 우리가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고 그 유익을 체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용서받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실을 언제나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화목된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대화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게 하시므로 우리는 언제나 질병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한도의 생명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과 확신을 가진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시와 은극히에서 해방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형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그 위치를 굳세게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소망의 자리를 굳세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으니 야훼가 우리 목자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깊이 간직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희미하게 되어서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되었으면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성결케 하심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겠노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으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과연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니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그냥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올 때 손에 들고 오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실로 성경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먹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성수주일과 11조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의 11조도 드리지 않고 생활한다면 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벌써 깊이 잠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준다는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다가오는 6개월의 생활 동안 우리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받으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도덕적인 양심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불의와 부도덕과 대결하며 승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연중 지금 살아오면서 그만 점점 신앙이 희미하게 되어서 마음과 육신의 욕심과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마음속에 의를 저버린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의롭다함을 입었은즉 우리는 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의가 있을 때 그는 생활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가정에 의가 있을 때 가정에 평화가 있고, 사회에 의로움이 있을 때 사회가 단합되고, 국가에 의가 있을 때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의가 사라지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파탄이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이 더럽고 도도한 탕류가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탐욕과 정욕과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세속적으로 흘러가는데 나 혼자만 도도히
흘러가는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이 뭐냐? 나도 세상과 섞여서 그대로 살자. 이렇게 흘러가면 죽은 나무 토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견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6개월 동안 그렇게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세상의 더러움에서 분리시켜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름으로 비유됩니다. 물과 기름은 아무리 같이 놓아도 섞여지지 않습니다. 물 속에 넣고 기름을 아무리 뒤어져도 기름은 물과 섞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세속과 섞어 놓아도 세속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빗나간 삶을 늘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거짓말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희미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씩 죄를 짓고 회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고 있는지 도덕적인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탁월하게 다른 것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부모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원수를 위해서조차도 기도해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확실히 다른 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할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예수님 때문에 노력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6달 동안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자세를 재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정신적인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 도덕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과 세계를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을 갖고 신념을 갖고 사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쉽게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은 밝은 것은 다 사라지고 어두운 것만이 가득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밝은 것에 초점을 두고 보면은 어두운 것은 많이 사라지고 밝은 것이 보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결점을 중심으로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론하면 그 사람은 결점투성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또 어두운 점은 많이 사라지고 장점이 가득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상황이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나 내가 세계를 볼 때나 내가 미래를 볼 때나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하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인생을 구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우리 걱정하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별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 근심을 한 것이 100번이라면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10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0번은 우리 걱정한 것대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좋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뒤를 물러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우리밖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내 막 교통 순경이 요란하게 사이렌을 불면서 트랙터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모두 놀라서 눈을 휘둥무지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어린 아기가 트랙터의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 육중한 트랙터를 시내를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 5살짜리 되는 어린 애가 트랙터를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핸들 하나 잘못 틀면은 절단강산이 납니다. 그래서 교통순경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다 고함을 치는데도 트랙터는 유유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 어린애가 위에 올라잡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중지시켜서 보니까 어린애를 목에 딱 올라앉히고 밑에는 아버지가 딱 잡고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목에 올라탄 어린아이만 보였지 그 밑에 한들을 잡고 있는 아버지는 안 보였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한들을 잡고 흔드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흔드는 것 같지만은 밑에는 아버지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호불한 길을 걸어가고 높은 길, 언덕길,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절단강산이 난 줄 알지만은 실제 지나고 보면은 절단강산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변화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이러므로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신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둡고 캄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천국형으로 새롭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육체가 새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기의 자화상 셀프 이미지를 굳세게 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담의 자손이 아닌 예수의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요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요 우리는 치료받은 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을 받은 자요 우리는 천국에 이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신분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도 돌았으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하는 법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것을 알았었으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자기를 생각하고 꿈꾸고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보존하고 살아야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가지고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갖고 우리 정신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무나 큰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내어 던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내게 주신 이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님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수까지 해신받았는데 아버지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는 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손가락 움직이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보면 패배하는 것이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크게 성공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척도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서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정신적인 자세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 슬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울고 항상 우물하고 얼굴에 그림자 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뭘 합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도 웃어보고 울어보니 웃는 것이 낫더라 그 말이 있습니다. 울어봤자 한평생, 웃어봤자 한평생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웃고서 사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웃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웃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내 구주니까 웃을 수가 있고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얼굴이 환하고 방실방실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얼굴이 길쭉하고 얼굴에 슬픔과 우울이 꽉 들어차면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 당장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거리 가다가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아는 것은 그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항상 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도록 마음의 자세를 틀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싫어하면 영적인 세계와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등한히 하면 오감각을 통해서 이 세속적인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휘몰아쳐 오고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이 우리 정신을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 내어 3일 기도하고 구역 예배도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철학 기도에도 금식 기도에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화하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성령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적인 삶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을 좋아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성품이 있어서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두세 사람 모이면은 감사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냐고 모두 다 나무 흠잡고 나무 불평하는 소리만 늘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여기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조용기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면은 늘 불평을 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남 잘못한 것 이야기하면 재미가 있고 남이 잘난 것 이야기하면 속이 꼬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못된 관습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을 언제나 검토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지, 하나님 책임 안 져주는데 우리 감사라고 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변화시켜서 좋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33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일이, 그때는 가장 안 좋았던 일이 지금 볼 때는 좋은 일로 변한 것입니다. 내 인생으로 볼 때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이젠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과 운명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동기가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일은 별로 큰 영광이 없었는데 내게 다가온 나쁜 일들이 내 일생에 그렇게 좋게 변화되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와 미움 대신에 용서와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분노를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분노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이웃과도 멀어지고 자기 스스로도 치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용서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평론에는 가혹하지만 자기에 대한 평가에는 놀랄 만큼 후하고 자기 타당화하며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자기 점검에 가혹하게 근엄하면 엄할수록 삶의 앞날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장애물을 능히 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가오는 우리 남은 후반기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대하고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나머지 1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연 지금이 말세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세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옛날부터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보다 더 앞서서 이때가 말세라고 그렇게 주장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변한 사회와 인심 및 국제 정세에 부딪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무엇인가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느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사는 지금이 말세일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점에 관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여러분, 성경은 말세에는 사람의 인심이 변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말세가 오면 인심이 흉흉하여져서 삼천만에 걸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오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왜냐? 인심이 흉흉해져. 사람의 마음이 이제는 비정상적으로 변화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이제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이기주의가 혹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31일 강남에서 밤 10시에 8살짜리 전처소생의 아들을 죽이려고 2시간 동안 계모가 끌고 다니다가 그의 수족을 묶고 다시 강물에서 떠오르지 말려고 그 아이의 포켓도에 돌을 잔뜩 집어넣고 강물에 던져놓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기도하러 왔던 어느 교회 반사들이 그 사실을 보고 뛰어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를 건진 사건이 생겨서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전처의 소생이 아무리 믿더라도, 그래
8살짜리가 무엇을 안다고 그 포켓도에 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놀러가자고 해서 강가로 끌어가서 물에 던지는 이 이기주의, 이것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인심이 얼마나 흉흉해졌다는 그 사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요사이는 신문 보기가 두렵습니다. 사람이 점점 짐승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돈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시든지 돈을 사랑치 않은 때는 없었지만 오늘날처럼 가혹한 때는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이 집에 들어가면 요사이는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살인 강도가 다반사이고 생사람을 잡아 백주에 인신매매를 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폭력, 탈법, 불법 등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러한 일들이 온 세계에 걸쳐 횡행하고, 이러한 사실이 동양예의지국이란 우리 한국에 예의도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수치감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말세가 되면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하니까 요사이 높고 낮은 사람 없고 어른과 젊은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선생과 제자하고의 관계도 없고 선배와 후배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만이 제일 옳다고 주장하며 타협과 대화가 끊어지고 회방만 꽉 들어찬 존경심이 사라져버린 오늘 흉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인간관계에서 한계점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이 사라진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데,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정도면 괜찮지요. 요사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돈 안 준다고 죽이고, 상속 안 준다고 죽이고, 귀찮다고 죽이고, 부모 죽이는 거 다반사로 성경에 나와요. 있는 그대로 신문에서 요사이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말세가 되면 거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거룩한 말이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이 추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 시궁참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도 대화도 신문도 잡지도 이 세상의 드라마도 모두 다 시궁참같이 더러움이 없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세계가 거룩함으로부터는 아주 멀어진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사고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인심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가지고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서 돌이킬 수도 없고 교훈으로도 돌이킬 수 없이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엔 심판밖에는 마지막 인간이 받을 도리가 없는 상태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쾌락상황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향락산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갑니다. 요사이 확실하게 돈을 버는 사업은 어떠한 생산직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향락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돈을 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제는 말초신경의 자극을 통한 향락, 쾌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놔주고 쾌락을 위해서 정신없이 사람들은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말세의 형상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한술 더 떠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형식과 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도 경건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고 형식적이고 이식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세는 가장 거의 처음 출발이 인심이 흉흉하고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더 살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한다고 말했는데, 이와 같은 인심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 전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더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처지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말세와 복음 전도에 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가 마지막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선사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 12사람을 두고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전부 전신도 없고 라디오 텔레비도 없고 심지어는 배도 돛담대밖에 없었으며 기관차도 없었고 비행기는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고 온 민족에게 전파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인류가 다 복음을 듣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그러므로 그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복음을 못 들었을지라도 민족 단위로서는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 실정을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 복음 전거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발을 걸어서 혹은 돛담배를 타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서 문서를 통해서 문서 전도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곧장 라디오로 전파를 통해서 아무리 막아도 공산권 세계에도 복음이 전가되고 그 다음 TV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시는 카세트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한 이 카세트는 일주일만 지나면 온 중국 대륙 저 구라파까지 안 간 데가 없이 다 가버립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기동문에서 제가 전번 주일에 교역자 수양에 강의한 카세트를 일본에 가니까 벌써 일본에서 그 카세트를 듣고 있어요. 나도 못 들었는데 아직까지. 요사이 얼마나 이 카세트 전도라는 것이 무슨 속도로 전파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VTR을 통해서 여기 녹화된 방송이 온 천하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곳이 없고 이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말세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 말한 것은 말세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른 비 성령이 임하여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주 600여 년까지 온 구라파 전체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다가 캐톨릭이 조직되고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중세 암흑시대가 들어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추수기가 오고 주님께서 세상을 끝마치겠다고 했는데 이 늦은 비 성령이 언제부터 임하기 시작했느냐? 1900년도부터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 통계학자인 데이빗 바렛 박사의 통계에 의하면 1900년도에 시작한 오순절 운동은 오늘날 성령 받은 성도들이 1억 7,600만 명이 통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순복음교회와 같이 조직된 교회에서 성령 받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초교파적으로 카리스마 운동은 1950년도에 시작했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성령 받은 숫자는 1억 2,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980년도에 시작된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아주 딱딱한 교파, 성령을 안 받아들이는 그런 교파에도 성령운동이 나서 그곳에서 성령 받은 사람 수가 2,800여만 명이 되고 매년마다 오늘날 성령을 받아가는 숫자가 1,900만 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에서 기독교회 가운데 성령 받아서 등록되어 이미 숫자로 나와 있는 수만 하더라도 약 3억 2,70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운동은 오늘날 눈부시게 늦은 비 운동으로 온 세계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령운동이란 없었습니다. 1900년 전까지는 성령 받은 사람 눈 닦고 봐도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이 땅에 몰랐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 가지고서 지금 100년도 지나기 전에 3억 2,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차옴으로 교회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성경에는
말세와 역사와 자연 환경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전하는 시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제3세기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상적인 내전으로서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안 싸운 것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 남미 보십시오. 남미에서 어느 나라 치고 쿠데타가 연속되고 내란이 안 일어난 곳이 없으며 이스라엘과 아랍은 끝없는 전쟁이요, 레바논의 전쟁은 그 끝을 바라볼 수 없이 황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락이 대기하여 싸우고 있고, 오늘 아시아 지구에 와서도 캄보디아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일대에서 전운이 끊임없이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남북이 대결되어서 오늘날 근 반세기가 이르도록 서로 대결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민족과 민족 간의 쿠데타와 정치적인 환란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와 대조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소련이 해빙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결은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연의 환경에 이상 변화가 다가옵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자연 환경에 굉장한 이상 변화가 다가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공장의 꿀뚜경기가 올라가셔 탄산가스가 공중에 꽉 들어 참으로 온실 효과가 나타나셔 지구가 점점 더워집니다.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지므로 해변이 지금 침식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일본 해안에 점점 바닷물이 높아져서 육지를 침투해 들어오므로 일본 해안에 방파제를 쌓아야 되는데 그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점점 바닷물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닷물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기상변화가 획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옛날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우기가 다가오고 한발이 다가오므로 농산물의 피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땅에 이제는 흉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기구 발표에 보면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 다가오는지,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한 나라만 들어도 1분에 어린아이 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30분 예배 드릴 동안에 여러분 30명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보태어서 저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이 동남아 일대의 굶주림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기근의 현상은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서 무서운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보태어서 옛날에는 없었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구라파 일대와 남미에 또다시 지진이 뒤에 흔들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 있을 동안에도 바로 동경에 진도 5도의 지진이 동경을 뒤에 흔들었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것 다만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니 깨어나라고 잠든 사람을 자꾸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지진이 자꾸 흔들어요. 흔들어도 잠에서 안 깨어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고 난 다음 온 세상에 온역이 퍼져갈 것이라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천년두도 사라졌습니다. 흑사병도 사라졌습니다. 폐병도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으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인 에이즈라는 병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온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마다 약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치심을 동반하기 때문에 도저히 통계학적으로 나온 수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건들은 구주통합과 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통합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다니엘이 구라파 통일이 될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세가 카운트다운 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첫절을 보면 다니엘서 2장 41절로 45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본 환상이 머리는 황금이요 이 가슴팍은 은이요 이 배는 동이요 양다리는 철이요 마지막 역사에 유럽 역사에 발가락 10개가 철과 흙이 섞여서 서로 합치려고 하나 합치지 않고 안 합치려고 하나 또 합쳐지고 이러한 상황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산돌을 던져서 이것을 깨뜨리고 온 천하를 돌로 가득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구라파 역사가 황금의 머리인 바벨로니아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지나가고 그 다음 메데 파사가 지나가고 헬라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의 통일 시대가 지나가고 동로마스 로마가 나누어지고 그 다음 그 위에 오늘 근대 역사가 형성되어 지금은 구라파 12개국이 통합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합쳐질 것은 10나라가 합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국 통합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제 수도 국방차관이 제고하는 말이 서독과 동독이 절대로 통일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독의 호네카를 목을 잘라서 내가 쫓아버리고 거기에서 통일의 기운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앞장서서 이끌어주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서독이 통일 안 되면은 유럽이 통합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가 말했었습니다. 성경 유럽 통합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데 유럽 통합은 동서독이 통합이 되어야 그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련이 자유화하고 고르바초프가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킵니다. 그분 하는 말은 앞으로 한국도 소련이 이북의 김일성이와 김정일을 내어 쫓아버리고 남북한이 통일되도록 이끌어갈 것이라고 두고 보라고. 서독과 동독을 소련이 직접 앞장서서 통일하도록 이끌어주지 아니었으면 절대로 동서독이 통일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말에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가 오매 저 옛날에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포로 중에서 돌려보낸 것처럼 이름도 고자가 같은 고르바초프를 세워가지고서 동서독을 통일시키고 동구라파를 개방시켜버리고 전쟁의 긴장에서 화해 무드를 일으켜서 구라파가 통합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도와주고 있다. 서라 모여라, 진해가 모여라, 발구락들아 합쳐라, 하나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2600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사실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예언의 두 번째를 보면 다니엘서 7장 7절로 14절에 똑같은 예언을 또 다른 방법으로 보았었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띠가 있어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위에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마지막 다니엘이 본 무서운 짐승이란 옛 로마를 말합니다. 그 로마에서 10뿔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 로마 판도인 구라파에서 10뿔, 즉 10권세를 가진 나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가 10나라 중 3나라를 통합하고 그러고 난 다음 모든 7나라를 지배하면서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박멸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어 세세토록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옛날 로마의 판도에서 지금 10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뿔 중에 가장 강한 뿔이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합된 한 뿔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럽이 통합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옛날 히틀러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구라파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박멸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7년 환란 이후에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오늘 읽은 대로 말씀하기를 이 적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계는 완전히 종말에 돌입했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령이 옮기심으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옮긴다는 것은 뭐냐?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성령인데 성경이 적그리스도 오는 것을 막고 있다가 교회가 성령과 함께 옮기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주 통합의 실황을 보면 1958년에 구라파가 로마 조약을 통해서 구라파 경제 공동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이 시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구라파 통합을 위해서 밀어왔으나 냉전 상태에서 구라파 통합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같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관계에서 언제 3차 전쟁이 튈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서 소련이 동구라파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동수독 통일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구라파 통합은 구라파인들의 입술에 늘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러나 구라파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비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태가 발전되어 구라파 이 시에서는 1992년에 완전히 구라파 경제 정치 통합을 목표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와서 역사하며 소련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고르잡초파 같은 희한한 영웅이 하나 일어나가지고서 70년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동구라파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시켜버리고 온 구라파가 이제는 공산주의, 자유주의 할 것 없이 옛 로마 판도에서 하나의 구라파로 통합할 수 있는 기운을 조성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련의 자유화와 미소의 화해 운동은 오늘날 마지막 구라파 통합의 절대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동구의 자유화와 독일 통일이 구라파 통일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구라파는 통일되어가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경제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라파는 강력한 하나의 통일 연방으로서 일어나게 되고 언젠가 그 구라파에서 위대하고도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주장하고 이스라엘과 7년 구화 조약을 맺고 온 세계가 이 사람은 오늘날 지상 역사였던 위대한 메시아라고 박수를 치고 따라갈 때 그때 교회는 이 땅에서 떠나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에는 7년 동안 환란이 계속되고 난 다음에 7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이 적그리스도를 잡아
불과 여왕을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무중행에 가둬버리고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 시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예언의 사건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서 이 세계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꿈에 보았다, 환상에 보았다, 지금 당장 내일 말세가 온다, 이젠 다 집어치워버리고 먹고 마시자, 이런 데 쉽게 요동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라파 통일이 오고 그 통합한 구라파에서 위대하고도 탁월한 영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탁월한 그 영들이 태어날 수 있는 바탕인 구라파 통합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라파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언제고 벌써 이 세상은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는 힘을 합쳐서 악역까지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세라고 말합니다. 때가 가까워왔고 우리의 일생이 지나기 전에 주께서 강림하실 줄로 확실히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러므로 자나 깨나 신앙에 증진한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팔레스타인 땅에는 히틀러와 같은 포악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그돌라오멜 왕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은 주변의 모든 왕국을 다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고 무서운 압제를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루사와 아르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라와 벨라 붓수알 왕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었습니다. 그러자 제14년에 그돌라오멜 왕이 그 동맹한 왕들과 함께 이 배반한 다섯 왕을 멸하기 위해서 침공에 들어왔었습니다. 전쟁은 시딤 골짜기에서 벌어지는데 배반한 다섯 왕의 연합군이 대피하여 뿔뿔이 도망치며 그돌라오멜 왕 그들 왕국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다 약탈하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중에 소돔 땅에도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늑탈하고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과 그 재산도 하나 없이 다 탈취해서 빼앗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분도 막심해서 집에서 기른 318인을 거느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음을 타서 이 그돌라오멜 왕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 실컷 먹고 마시고 대취해서 방심하여 깊이 잠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신들 318명과 아브라함이 두 때로 나누어서 그들을 포위해서 공격하며 혼비백산에서 그들이 달아납니다. 이것을 따라가서 끝까지 섬멸을 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은 모든 백성들과 재산을 다 도로 빼앗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이기양양해서 모든 백성과 재물을 갖고서 롯과 그 가족들도 데리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신비한 체험을 했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체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신앙의 승리로서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반갑게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떡과 포도주를
들게 하고 그 다음 손을 들어 지극히 높으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란 누구입니까? 누구기에 감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로운 왕이요 그는 평강의 왕이요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이 이름만 들럭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빌어준 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승리해서 나오는 우리들을 복 내려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복빌을 받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바란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회개하고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믿고 돌아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떡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거한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때 주님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은 용서와 의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선물로 얻었다는 언약을 받는 것이며 화해와 성령 충만의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담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선물로 받기라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언약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는 이를 통해서 우리 연약과 병을 다 제하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속에 포함하는 것이며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우리 삶의 가시와 응급기를 제하고 저주를 제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는 언약의 표시인 것이며 영생 부활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부활해서 천국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오직 원수된 관계밖에는 없고 심판의 관계밖에 없습니다만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복을 하나님이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멜기세덱은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날 우리도 성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그 멜기세덱인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손을 들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복을 주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멜기세덱인 예수께서 요한 3서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총괄적으로 주시는 복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주님께서 원해서 복비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큰 복을 받고 난 다음 이 복을 나는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는 언약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있어야 언약이 돼요. 나 이렇게 해줄게. 그럼 나도 이렇게 해줄게요. 두 사람이 상반간 언약이 돼야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 쪽의 응답을 보십시다. 여기 아브라함은 11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었을 때 그 복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11조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확실한 내 쪽의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11조를 우리가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셨어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내 쪽의 신앙 고백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되고 나와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1조란 단지 우리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이무적으로 드린다는 그것보다 훨씬 의미가 깊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모든 11조를 아브라함은 다 드림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그 복이 확실히 아브라함 것이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우리에게 복비실 때 이것이 확실히 내 것이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행동으로서 우리의 11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수비 중에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멜기세덱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복비려 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11조는 신앙 고백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데 있어서의 그 조건,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인데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신앙의 강력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반응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는 실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다, 이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하고 믿을 때 용서해주고 구원을 주시지만은 축복의 언약은 반드시 11조의 언약이 따라야 축복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예수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생애 속에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23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소돔 왕이야 마땅히 그러겠죠. 자기가 전쟁에 져서 잃어버린 모든 백성을 찾아주었으니 감사하고 재물은 수고의 신이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도 좋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내가 이미 부자지만 더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가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살게 했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신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기도 치고 남의 물건도 훔쳐 빼앗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잘 살게 되어 하나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수평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여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축복의 근원으로 삼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는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 우리를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확실히 언약 받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입술을 통해서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요 나의 축복의 근원이요 나의 삶의 창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리라 하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한다. 십자가만 의지한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만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은 것도 담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죽어요, 나는 실패해요, 나는 패배자예요, 나는 그러므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라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타협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그러자 곧장 하나님께서 밤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택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외될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가난할까 두렵고 사고 날까 두렵고 질병이 걸릴까 두렵고 원수에게 억압당할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이 세상에 두려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운명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두려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는 너희 방패라고 말한 것입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방패는 전쟁 때 내려치는 원수의 칼, 손은 살, 찌르는 금을 막는 기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에게서 너를 보호해주고 막아주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갔을 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밤새도록 도단성을 포위하고 그래서 아침에 엘리사를 포로로 잡아오라고 했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찍 나가 보니까 도단성이 첩첩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어요. 아람 군대의 깃발과 창검이 하늘을 찌른 것 같았습니다. 이 종이 벌벌 떨고 들어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종이 눈을 열어보니 도단성 주위에 첩첩이 둘러싸 있는 아람 군대와 엘리사 그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둘러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늘나라 군대가 와서 둘러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눈에 보이고 영안이 뜨이면 보이는 하늘나라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삶의 길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이것을 믿고 여러분 안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들이 있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큰 상급인 줄 압니다. 지위가 큰 상급이다, 명예가 큰 상급이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큰 상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큰 상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겨서 나올 때 그 탈취한 물건들이 굉장히 큰 상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보석도 많으니 이건 내 상급이다, 이걸 내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티끌과 먼지 보듯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것 나는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놀랍습니다. 탈취해온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나는 더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내가 취해놓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물건 가져가서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될까 두려움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취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큰 상급으로 삼던 신앙,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방패요, 내가 너희 상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 삼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하는 모든 것은 그냥 따라오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이 그 결혼한 상대 남편은 보지 아니하고 그 남편 집의 재물을 보고 그 다이아몬드, 그 황금 반지, 그 사람이 사는 좋은 집, 그 사람이 타는 좋은 자동차, 저거 내 거다, 저거 이렇게 한다면은 그 남편이 그것을 알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부인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까? 남편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남편 가지고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다 내 것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뭘 시시하게 그 자동차 주세요, 저 집 저거 내게 주세요, 그 다이아 내게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주인이 남편이 내 것이 되면 그 전체는 다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안에 살면은 그 다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할 때는 내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큰 상급이다, 나를 먼저 받아들이라. 내가 너희 상급이다, 내가 너희 부귀요, 내가 너희 영화요, 내가 너희 재산이요, 내가 너희 명예요, 내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내가 너희 상급이 되어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그 다음 다른 모든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선물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자꾸만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선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하면 선물은 따라올 것인데 왜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선물만 달라 그러냐? 왜냐? 선물을 받으면 똘똘 말아서 포켓 넣고 달아나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게 속아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안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화해가 되시고 성령 충만이 되시고 우리가 병치료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증거로서 우리는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입술로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오냐 두려워 말라. 걱정할 것 없다. 세상 사람 다 걱정하고 두려워 살지만은 너는 걱정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희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 상급이 되어 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우리들이 반드시 이와 같이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운 바대로 11조의 응답, 신앙 고백의 응답을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큰 축복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들 모양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빌어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증거로서 11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희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 상급이 되어 주마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신앙의 상징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멜기세덱인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멜기세덱 앞에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 도둑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단호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날도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희 상급이 되어 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하게 큰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